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두 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의 노예였다. 인간은 일생에 매어 사망의 종로로 됐다. 마지막은 지옥으로 끌려간다.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짐승의 피로 육체의 죄를 씻었지만 영혼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받지 못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로 가던 자들을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다 하시며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과 또 양심이 자기의 율법이 되어 양심대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둘은 마지막 부활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율법과 양심의 죄를 받던 정죄를 받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인이다. 율법이나 양심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목숨 바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 육체의 삶 동안에 심판과 생명의 부활이 결정된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들은 다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동물도 생명을 거둬가시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생명을 거둬가신 역사가 나타나는가요? 아니면 없나요? 잘 모르겠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밤새 기도하시다가 저녁에 끝나고 아침에 해가 돋기 전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다가 보니까는 마침 무화과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이렇게 잎 사이를 뒤져봤더니 어째 그래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냐? 하나도 없더라. 주인이 배가 고파서 열매를 좀 달라고 하는데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있는 이상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시고 다시 전도하러 가셨다가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화과나무로 가만히 봤더니 뿌리부터 말라서 잎이 다 말랐더래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생명을 거둬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산다 동안에 큰 소리 칠 거 없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나 그런 필요 없어 하겠지만, 당장이라도 자기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너 떠나라 하면 육체는 그냥 통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지고 그 영혼은 떠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수명이 얼마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만 주인은 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언제 끝날 것인지.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 생명이 끝났고,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끝났고,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들은 몇 주, 어떤 사람은 몇 년, 10년 또는 혹은 20년, 청년 때 끝날 수 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러나 억울할 거 없어요. 주인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은 나는 몇 년은 살 수 있겠지, 아직 나는 멀었을 거야.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얘야, 네 의지로, 네 믿음으로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만 받아라. 그러면 내가 안심이다. 안심이다. 그것이 내 소원이었어요. 그래 이제 자기 의지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침례도 받고 성령도 모시고 하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괜찮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왜? 나도 아비로서 그 욕심을 있다 이거예요. 적어도 자식의 영혼만큼은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아비된 도리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이거예요. 태어났는데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의지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의지로 예수를 신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종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은 음부에 있던 자들이 낙원으로 가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나? 전부 거짓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자기 개인과 하나님 사이지 누구도 그 구원에 대해서는 배신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다만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줄 뿐이다. 가르침을 받고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자기의 몫이다 이겁니다. 안 믿는 것도 자기의 몫이고 믿는 것도 자기 몫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다만 도와만 주자는 것입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구하고 기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자가 이제 조부모에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 이거죠. 육체는 순서가 있지만 영혼은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는 날짜는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날짜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야 되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방금 이 생명이라 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이 생명은 육체 곧 몸의 생명이 아니라 동식물이 가진 생명은 그걸 외에 인간만큼은 또 다른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짐승이나 식물이 가지지 않은 생명,
그 생명은 영혼을 말하는데, 영혼이 그러면 생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그는 죽은 것이라, 생명이 끊어진 것이라.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의 나라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를 어디로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곧 아버지 집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곧 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왕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들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만 가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생명을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있었지. 이방인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육체의 생명만 있었지 영혼의 생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영혼의 생명이 있었다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안 주시나? 누굴 보냈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러지.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 짐승들은 성결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육체의 죄는 사함받는 길로 갔어요. 육체의 죄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짐승의 피를 해서 대신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피 흘렸으면, 아니, 죄를 지었으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그렇게 많이 잡아 죽여도 영혼의 죄는 단 한 명도 사함받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도 아무리 크고 작은 짐승들을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오직 육체의 죄만 사함받습니다. 자, 전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는데 그들은 다만 율법을 지켰어요. 자,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제사를 지냈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네 믿음이 옳다 인정받는 것이고, 그러나 같이 제사를 지냈고 같이 짐승을 잡았을지라도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양을 가져왔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육체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는 것, 눈먼 것, 피를 먹은 것, 병든 것 이런 걸 가져와서라도 그냥 대신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짐승만 잡았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 보실 때 너 그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네 영혼에 대한 것은 네가 사모하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때는 너는 지옥으로 가라.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심판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따라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정죄받은 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이들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그렇고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뭐냐? 이스라엘 외에 모든 전세계 국민들, 그들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자기 양심이 법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양심적으로 해보려고, 죄를 안 집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심판이 있죠. 양심으로. 그러나 거의가 다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기 때문에, 피 흘릴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지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가 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자, 율법과 양심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청구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메시아를 사모하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그래서 첩병이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자는 언제까지? 침례 요한까지니, 침례 요한까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사모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고서 상관이 없어요. 왜? 무시했기 때문에. 율법의 양심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네. 양심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네. 아니 그걸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지키는,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로서는 의롭다함을 받겠으나 그러나 영혼까지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네가 의롭게 되라고 의로우로 하셨어요. 선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선할 능력이 없어요. 거룩할 능력이 없어요. 의롭게 될 능력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계속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있다 없다? 안 된다. 왜? 내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 자체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해버렸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면 그 자손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것이,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내가 지금 빨간 색을 가진 봉숭아 씨다. 그러면 심으면 무슨 색깔 나요? 빨간 봉숭아 나겠죠. 그런데 하얀 색깔을 내는 봉숭아 씨다. 그러면 하얀 색깔 나오겠죠. 근데 빨간색 씨를 심었는데 흰색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자, 봉숭아를 갖다가 흰색 봉숭아를 갖다가 뽑아다가 빨간 잉크에 담가놨어. 그럼 어떤 색깔로 변할까요? 빨간 잉크로 빨아올려가지고 바뀝니다. 본래 나는 죄인이라서 색깔은 원래 새카만 색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내가 잘라버렸어요. 아니 봉숭아처럼 옛날부터 있는 그 뿌리는 딱 잘라버렸어. 아담에게 붙어있던 그 뿌리는 잘라버려가지고 예수님께로 나를 옮겨라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그 진액을 빨아올려요? 예수님께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리지. 그때로부터 예수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거죠. 육체를 빨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체 잘렸습니까? 본래 육체는 아담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냥 아담의 씨로 갑니다. 그러나 영은 아담의 씨로 났었지만 그러나 이걸 자르는 순간이 있다 이겁니다. 언제 잘라졌습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잘라졌죠? 침례라는 거 있습니다. 침례. 자, 본래 우리는 다 죄인의 자식이었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노예하다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오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잘렸어요. 죽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20년 사실 분이 33년 사시고 그 다음은 다 끝내버렸다 이거죠. 그래 그 수명을 다 미리 잘라버렸어요. 수명을 미리 다 카트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생애를 누구한테 주시느냐? 그 남은 생애를 온 세상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120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으니까 120년 살 수 있으나 그러나 33년 공생을 마치고 죽임당했다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분인데 영원히 사신 분이 33년 공생에만 살고 끝냈으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감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어요. 감나무 자라는데 그 감나무는 자 원래 고용나무에다가 감나무 접을 붙여야 감이 열립니다. 근데 감씨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지금 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감씨는 심으면 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된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항상 감은 접붙여서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접을 붙이는데 좋은 감을 단감을 붙이면 단감이 될 것이고 또 이게 뭐 대봉 같은 그런 것이 접을 주면 또 그게 되겠죠. 어쨌든 그것처럼 나는 잘려서 예수님께서 그 잘려서 120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짧은 생에 살고 거기다가 나를 접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나도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방법을 하느냐? 고용나무는 위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감나무 가지에 갖다가 붙이지만은 나도 감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라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 당했기 때문에 죽임 안 당했으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자르지 않으면 방법 없다 이거예요. 그건 잘라버려야 다른 것을 접붙일 수 있는 거지. 잘라버리고 자, 그 뿌리는 예수님은 영생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자, 여기에 잘린 그곳에다가 나를 옛사람을 딱 잘라버리고 옛사람의 그 줄기 뿌리에서 나온 것은 끝냈다 이거죠. 끝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거기다가 접붙였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같이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붙여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접붙이는 거 보셨어요? 아직 못 봤죠? 책에서는 봤죠? 저거 어떻게 붙이는가? 가지를 자르고 거기다가 흠을 내가지고 다른 좋은 종자를 갖다 여기다가 붙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거 감아가지고 자 붙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참외도 항상 접을 붙입니다. 성중하면은 호박에다가 참외씨를 같이 심어요. 그러다가 호박의 위에를 잘라버리고 먼저 자르기 전에 참외를 갖다가 접을 붙여갖고 붙여놔. 그 다음에 참외가 이제 싹이 잘 붙어 있으면은 참외 뿌리 쪽은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호박 줄기 쪽은 잘라버려요. 그래서 호박에다가 참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먹는 참외예요. 참외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크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 꼬도박이라는 알죠? 화초박 그죠? 빨간색 거기다가 보통 점을 붙여요. 그러면 수박도 원래는 엄청 크지 않습니다. 막 큰 수박을 어떻게 나오냐? 박을 심어요. 또 박하고 수박 같이 심어요. 심어가지고 박에다가 그 수박을 갖다 이렇게 접을 붙입니다. 접을 붙이고 수박 뿌리 쪽은 잘라버리고 또 박 줄기 쪽은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수박이 박에서 뽑아 올려서 큰 수박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니까 빨아올리는 게 힘이 나겠죠. 힘이 세겠죠. 그렇게 해서 더 큰 수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접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죄의 자식이었으나 아담의 죄의 자식이었으나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없어지고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나는 아담의 뿌리에서 끊어졌고 예수님께 접붙였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나도 영생한다. 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 가지고 또 자기 양심 가지고 자기 의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장차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내 의로 못 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겠다 하고 주여 내가 주님께 붙어있겠사오니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소서 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의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라리 내가 착하게 살 능력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극적으로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혹이 연약해서 죄에 좀 노출됐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뭘 하자? 차라리 적극적으로 살자. 자, 우리 네오나 적극적으로 살자. 시작해봅시다. 시작. 네오나 적극적으로 살자. 네오나 적극적으로 살자. 네오나 적극적으로 살자. 자, 적극적으로 살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면 적극적으로 사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충성하는 자가 되고 또 예배 수고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얻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내가 얻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 가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왔다가 그냥 앉았어, 자리만 채웠다가 그냥 가. 뭐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그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는 어떻게 받느냐 이겁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은혜가 뭐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지은 것을 죄를 없애해 주겠다 하는데 기도 안 해요. 회개치 않는데 어떻게 죄를 사함받느냐 이겁니다. 회개 안 하면 죄 사함받을 길이 전부합니다. 죄를 가지고 왔다가 죄 가지고 또 가. 그러니 원수가 그 속에 들어앉아서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졸아라, 예배 승고하지 마라, 예배 늦어라. 이건 뭐냐? 회개치 아니고 기도 안 하고 이러니 맨날 원수한테 당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패배자가 첫째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요, 패배자가 생명의 부활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됩니다. 성해야 됩니다.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 자기 영혼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 안 하고는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자, 과거에는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봤는데 말이에요. 갈수록 잘 안 되네. 왜 안 될까? 역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것은 회개치 않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원수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실패를 계속 거듭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의심까지 갑니다. 자기 영혼까지도 이제 위태하게 한다 이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고도 뭔가 받기를 원한다? 뭘 받아 받기를? 뭘 받아? 지금 당장에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은 안 됩니다. 계속 꼬여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결과를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전쟁에 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뭘 피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시키는 것, 파수하는 것. 그건 경계를 결리하면 적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경계. 우리가 적어도 예배 성공한다는 것은 군인이 경계를 철저하게 서는, 포처 철저하게 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수칙이 있습니다. 졸지 말자. 움직이지 말자. 한눈 팔지 말자. 잡담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자. 이게 한 5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잡담하면 안 됩니다. 한눈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 경계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 경계하는데 이 경계 실패하고는 뭘 받아요? 원수가 지금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고 지 것이요 한마디로 원수 귀신의 마당이 되는데 뭘 받아요? 내가 가졌던 이 지식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자로 살고 싶습니까? 패배자로 살고 싶습니까? 뭐로 살고 싶어요? 성공자로 살고 싶으면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고는 왜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지. 누구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만 가지고 됩니다. 마귀는 자기 것이니까 관심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 어차피 지옥 끌고 갈 거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도 다 발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지식, 자기 능력만 가지고 실력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귀신이 들어앉아서 안 되게 합니다. 실패하게 해요. 실수하게 해요. 왜? 잘 되면 하나님께 의뢰니까 하나님께 영혼을 못 들리게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입으로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은 그 육체 안에서 그렇게 실패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공한 비결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예배 성공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기도 날마다 하는데, 회개하고 제사 받았는데, 예배 성공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는 포기했는데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에게 달렸다 이거죠. 회개하세요. 근데 회개 안 해.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실패해. 예배 늦어. 기도 늦어. 기도 안 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요 그밖에 없습니다. 자, 내오나 깨어서 기도하자. 제발 시작. 내오나 깨어서 기도하자. 내오나 깨어서 기도하자. 내오나 깨어서 기도하자. 이거 안 되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자기 영혼이 벌써 눌렸으니까, 마귀에게 눌렸으니까 예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오기 전부터 기도해도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왔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기 전에도 기도 안 해. 와서도 기도 안 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성공하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자기 영혼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입니다. 마귀한테 지뢰다는 자들이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마귀한테 이미 저버렸는데, 귀신에 지금 종로를 하고 있는데, 잡혀있는데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꿈이지 그거는. 자, 내 영혼아 생명의 부활을 얻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생명의 부활을 얻자. 내 영혼아 생명의 부활을 얻자. 내 영혼아 생명의 부활을 얻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다 같이 갑시다.